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함을 얻음은 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늘 어린이 같은 순전함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오늘도 교회와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장 다 함께 부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곳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목표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온 나를 영접하니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65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박규래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몸과 정성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교회에 나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행사가 많은 참으로 좋은 가정의 날 5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에 주어진 이 땅의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가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베네수의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민족의 보배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속히 남북 통일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 있기를 기도하며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힘들었던 국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목사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수고하셨는데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 받아 우리 주님 앞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인들과 작년에서 유치부 어린이 주기까지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최대를 다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0절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920페이지에 잠언 9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한 가족이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지금 당분간 이렇게 교회가 주중에 기도회나 모임을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예배나 기도의 시간마다 불을 끄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한 분은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시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일 지나서 주중에 이제 예배와 기도를 다시 시작할 것 같으니까 그때 나오고 싶은 분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새벽에 교회와 나라와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찬양하게 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는 마음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방역한다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교회 거의 나오지 못하는데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제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찬양하게 하라. 그래서 이 가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 모아서 연습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여러 집 아이들이 모여야 되고 부모님들 염려하시고 한 가족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 못 모여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 잘 오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교회 앞에서 특별히 아이들 찬양 소리 크게 들리도록 마이크는 그 아이들 앞에 놓고 가족이 함께 찬양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찬양을 못하니까 성가대 찬양대가 서지를 못하니까 참 건조합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교인들이 다 마스크 쓰고 찬양도 크게 못 부르고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가족이라도 찬양을 하니까 오늘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5월입니다. 실록이 참 아름답지요. 감탄이 나옵니다. 산들이 금방 빽빽해졌습니다. 겨울에는 나뭇가지만 있어서 산들이 좀 엉성해 보였는데 듬성듬성 하더니 실록으로 금방 이렇게 세잎으로 산들이 가득 찼습니다. 작은 잎들이 어디 있다가 저렇게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수많은 이파리들이 어디에 저렇게 있다가 저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이맘때는 실록 예찬이라는 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짧은 동안의 실록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으로 비할 데가 없다. 초록이 비록 소박하고 경관 빛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때의 초록은 그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어떤 색채에도 뒤서지 아니할 것이다. 수필가 이양화 선생의 실록 예찬 학교 다닐 때는 그저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게 흡급했지만 이제 제법 가슴으로 그 뜻을 새겨보게 됩니다.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각박한 시기이지만 눈을 들어 실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나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도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실록같이 풋풋한 어린이들,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록과 같은 어린이들입니다. 축복이지요. 교회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어린이들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최고의 선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선물입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줄은 모르셨을 텐데 저도 사실은 설교를 작성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가정에 예쁜 손녀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장로님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기를 낳은 산모가 며느리가 그러더랍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권사님 어머니가 이름 지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숙제를 들어주었습니다.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선이래요. 하선. 하나님의 선물. 신하선 참 잘 지었지요. 예쁜 이름입니다. 부르기도 좋고요. 축하합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선물이지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선물 정말 귀하게 알고 아끼고 잘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어린이들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고 사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약 2달 이상 교회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회복하는 일이 큰 숙제라고 했습니다. 어른들보다 교회 학교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교계 일각에서 그동안 출산율이 떨어져서 안 그래도 숫자가 줄어든 교회 학교가 이번에 이 일을 완전히 붕괴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잘 회복해야죠. 우리 교사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계속 연락하고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교회 학교는 행사가 없습니다. 아직 학교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 학교 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교회 부모님 따라 오는 아이들은 다 어린이 주일 선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 교회 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우리 교사들이 다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가정 방문하라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타고 와서 창문 열고라도 선물을 주오라고. 위기입니다.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왔다 하면 인류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생산 과잉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실물 위기였습니다. 실물을 정산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면 됐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의 불균형의 원인이기 때문에 각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이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금융을 마비시키고 공장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핵심 단어는 단절입니다.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상품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단절이라고 했죠. 잘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잘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잘 회복하도록 여러분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두 같이 기도하시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요즘 신문에 이런 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마음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음까지 냉랭하게 벌어지면 안 되고 서로 마음의 손은 따뜻하게 서로 더 잘 잡아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5월 가정의 달인데 식구들이 서로 가족의 손을 따뜻하게 서로 잘 잡아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주부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집에 왔는데 속상하더래요.
집에 남편도 아이들도 식구들이 아무도 자기 머리하고 없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라디오 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에 노래를 시청하면서 DJ에게 사연을 보냈는데 그걸 소개하더라고요. 그 문자가 대충 이렇습니다. 방화를 하고 왔는데도 식구들 아무도 몰라보더라. 그저 밥때가 되면 나 쳐다볼 줄이나 알지. 방화를 하고 와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굶겨야죠. 밥 안 줘야죠. 어디 하겠습니까? 어린이도 가족도 모두 따뜻하게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희곡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손타 와일드라는 작가가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밀이라는 주인공은 출산하다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일 없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제발 나 하루만 세상에 다시 돌아갔다 오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하루만 세상에 갔다 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세상 사람들은 에밀리가 죽은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전제로 에밀리는 다시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밀리는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벅찬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들을 가슴에 품고 추억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그저 건성건성 다 바쁘다는 거예요. 얼굴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건성으로 대한 것입니다. 다 바쁘다고요.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결국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온 에밀리가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나도 몰랐어요. 아무도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 가운데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쳐다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고의 선물. 앞서 어린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면 이런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무엇을 줘야 하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줄까요?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모 역할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밥 차려주고 뒷바라지 잘해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는 것입니까? 자식 키운다는 것이 그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많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5월 교회 달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해야 합니다. 이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큰 상을 여러 번 받은 작품입니다. 33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외국 작품상, 35회 세자르 영화제 외국어 영화상, 62회 칸 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 제가 이야기하면 이 영화 보신 분들 생각이 날 거예요. 미국 어떤 동네에 한 백인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70대 후반, 자동차 공장에 다니다가 은퇴하고 혼자 사는데 부인을 주고 혼자 살아갑니다. 동네 루터교회 목사가 그를 자꾸 찾아옵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예배하자고, 교회 오시라고. 젊은 목사가 자꾸 권면하지만 그는 콧밖에 읽기입니다. 회개, 삶과 죽음. 젊은 사람이 뭘 알아? 당신 전쟁에 가봤어? 사람 죽여봤어? 이 사람은 사실 젊은 시절에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인생의 풍상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습겠지요? 젊은 목사,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같이 살 때는 사랑하는 부인은 먼저 죽었고 남자 혼자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참 쓸쓸합니다. 이웃에 동양인들이 삽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몽족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살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들을 거의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 마음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떨어져 사는데 뭐 별로 멀리 살지도 않지만 별로
왕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저 그래요. 그저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집이나 차지했으면 아버지가 아끼는 저 자동차 번쩍번쩍하는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뭐 형편이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어도 자동차 회사 다녔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 한 대를 막 정말 갑오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랜토리노. 그 영화 제목입니다. 그저 그 집이나 탐내고 자동차나 나이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웃집에 소년이 사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타오입니다. 숫기가 없고 자신감이 별로 없습니다. 사춘기 때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아이를 남자답게 당당하게 만들어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70대 백인 남자와 10대 소년이 친구같이 살고 할아버지와 손이 바뀌고 합니다. 그랬다 그 소년에게 휘말리고 그 일로 이 남자가 결국 죽어요. 희생을 당합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깽단을 만나러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장례식이 교회에서 있는데 이 남자의 유언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두 가지. 첫째, 내 집은 교회에 드린다. 두 번째, 내가 아끼는 차 그랜토리노 이 자동차는 타오에게 준다. 자식들에게는 국물도 없어요. 그 아들 부부와 소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쩌다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별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걸 생각해 봅니다. 최고의 선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마음. 진정한 사랑. 그 영화를 보면 마음이 참 찡합니다. 감동 있는 작품입니다. 명작이에요. 그 영화에서 그 남자의 아들 식구들이 참 한심하고도 괘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불러줘야 합니까? 나중에라도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라도 늦게라도 깨닫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과연 깨달았을까요? 나중에는 잘 고쳐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이 들면 그래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쉐마 하는 말은 샤만의 어머니인데 숫돌에 낫을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숫돌에 낫을 이렇게 몇 번 갈면 끝납니까? 거의 20-30분을 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꾸준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간에 우리나라 바둑기사 조혜영 구단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스토킹을 당해서 난처한 이야기였지만 이분이 참 유명한데 믿음이 아주 좋아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합니다. 아시안게임 바둑 결승전이 주일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안 나가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더 잘 나갑니다. 인기가 얼마나 좋으니까 저렇게 스토킹도 당하나 싶습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주일 성수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일생 돈돈하다가 마치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도록 믿음으로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세상을 G0 시대라고 합니다. G7이라고 했죠. 글로벌 7. 세계 선진 7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최근에는 G2라고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선두라고요. 세상을 이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G0 시대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대로 구제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19는 국제 질서의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 방송 보셨죠? 뉴욕 브루클린 거리에 냉동 트럭에 사람들의 시체가 59가 부패한 채로 실려 있습니다. 어쩌지도 못하고 있어요. 갈팡질팡합니다. 남의 나라가는 마스크를 가로채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WHO 지원을 중단하는 그 미국을 책임 있는 초강경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미국 말을 듣겠어요? 슬픈 것은 이렇게 미국의 해병원이가 흔들려도 대신할 나라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G2라고요? 중국이 세계를 이끌겠습니까? 중국을 보세요.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나라인데도 잡아 떼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금 천문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인정합니까? 미안하긴 합니까? 이런 나라 누가 제도적인 국가를 인정하겠습니까? 이들은 세상을 이끌고 가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누구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모도 나중에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표준 교리로 사용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번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영양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 자녀들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이고 그리고 최고의 선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번 성탄절 무렵에 교회 장식 보셨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잘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선물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첫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있어야 할 것. 커피에는 향이 있어야 하고 소풍에는 김밥과 사이다가 있어야 한다. 달력에는 휴일이 있어야 하고 옛일에는 추억이, 오늘에는 환희가, 내일에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당신이 있어야 한다.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어린이들, 자녀들을 감사하고 부모님과 가족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어린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면 고집이 세집니다. 왜 고집이 세질까요?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 알기 때문입니다.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게으른 것도 있고요.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다고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무언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꾸 무언가 배우세요. 구체적으로 취미 활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술이든지 운동이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보고 프로 선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배우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말씀드렸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자기를 교만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배우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 해보는 거 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툴지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서툴구나, 해도 잘 안 되구나.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시라 이 말입니다. 운동이든지 취미든지. 그래서 마음이 언제나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배우는 마음으로 항상 어린이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지 마시고 은혜 안에 항상 어린이같이 겸손하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뭘 잘한다 그게 아니죠. 나는 참 부족한데 내가 참 부족한데 그것을 느끼는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5월입니다. 이렇게 항상 어린이같이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생활에 5월의 실록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잘 깨달아 이렇게 늘 감사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총가 57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꿈화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만을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만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봉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과 영혼의 구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예배하며 예물 드려 공헌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손길에 마음에 가정에 오늘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항상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어린이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와 산모들 보호해 주시고 또 아기 원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을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여편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5월 세 달에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좀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혹시 선물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회가 선물을 드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오시고 올해는 그 카네이션을 좀 농가를 좀 돕는 차원에서 생활을 다 구입할까 하다가 지금 가까이 이렇게 면대면 접촉하는 게 좀 불편한 시기여서 말이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봉투에다가 카네이션 꽃이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1부, 2부 예배가 모이고 오후 예배는 모이지 못합니다. 주중에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도 이번 주간 아직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당에 모여서 다음 주 지나서 시작할지를 의논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자료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 참고하시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에 모이겠습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회의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축복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